오늘도 아름다운 바이올린 듀엣,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대교원의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음 속에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기 때에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10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비록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의 날개를 펼친 그는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강타했고 그 기세에 우리 국민 모두는 긴장하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예방약과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고 우리 교회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처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유의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지만 이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위기의 때, 이 심각한 때의 해결책이 없을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때요?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을 다 군사로 모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남방 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비록 떨어져는 나라이지만 왕족 간에는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누인 아달랴가 서로 부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왕자와 북방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주격인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전투에 군대를 이끌고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의 전투에 나가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날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남방 유다의 왕과 군인들이, 또 누구예요? 거기다 에돔 왕과 그 군인들이 세 나라 연합군이 연합으로 묶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또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은 또 남방 유다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지파가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에돔 왕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모압은요, 예?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믿음의 조상들과 다 연결된 그들이 지금 어때요? 서로 싸움의 전장에서 같이 만나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 에돔, 이 세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발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이요? 7일째 되는 날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일 동안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래도 어때요? 그 기간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곧 최고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신앙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봅시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반응은 어떠한가? 여러분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 또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야곱의 후손이라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반응은 어떤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아하, 이 어려움의 탓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불러 모아서 지금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한다고 모압 군대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만들었다고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뭐를 살폈어야 됩니까?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과 물과 모든 보급 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맞는데, 자기가 그것을 등한히 해놓고 나서는 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람 왕의 모습에서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 왕의 반응이 그랬다면 이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반응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여호람 왕이 그러고 나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위기의 때에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중에 이루시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마다 해법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남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 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찾기를 정말로 등한히 한 왕이 있고 또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등한히 한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몇 명 각자 다 답할 수 있는데 제가 올린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사울 왕이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박수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울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후로 얼마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하여서 그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하나님 찾기를 등한히 하다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찾기를 기뻐했던 왕은 누가 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다윗을 넣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기쁜 일에도 하나님,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아빠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래,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줘야지. 오히려 자녀들을 못 도와주어서 서운한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갖다 주고 싶어요. 오히려 못 갖다 줘서 서운해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그런 자녀들의 그 모습은 부모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온 유다의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거라. 그랬더니 그 다음 다윗은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완전한 왕이 되어서도 어떠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거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했던 왕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행복해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어제 전화들 좀 이렇게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었다는 게 그렇게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전에 우리는
그냥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또 안식일 날 교회 오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해했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되면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아, 오늘 가는 날이네.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올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하는 그 상황을 접하면서, 야, 교회 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그것을 지금에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제 다 잠잠해지고 우리가 조만간 교회에서 이제 다 예배 드리러 오면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고 오늘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했다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사역자 34쪽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니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덮쳤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몇 주째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 그 해결책이 있음을 압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말씀에서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위험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도가 어때요?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슨 공포를 느낍니까? 이러다 죽겠다. 사람이 공포 중에서도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죽음을 드디어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를 잊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걸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부 생활을 오래 한 경험들을 가진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에 놔두고요.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지? 봤더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일어도 주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주무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가 바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떡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 것을 왜 못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치료봉사 1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이다.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온갖 비상사태에서 그대를 도와주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을 깨워야 되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침을 깨워야 되고요,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기사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 있다가 여행 갔다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막 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만 안전하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 왕이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발했다가 물이 떨어져서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북방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믿음의 왕인 남방 유다의 그 믿음의 왕인 여호사밧 왕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었다라고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성경은 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하, 북방 이스라엘 왕이 누구 덕을 보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부모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우상 섬기기를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의 그 아버지가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그보다도 더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그의 부인이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라 그 우상이 그냥 그대로 북방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래도 그 부모보다는 좀 덜했지만 이때도 우상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만 같으면 내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찾아온 이 세 왕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별을 줍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에 아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검은고 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 주석은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세상 각지에서 음악의 힘은 심령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효력을 발휘해 왔다. 영혼을 지상의 사물을 넘어 하늘의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데 적절한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찬양대장님이나 우리 반주자나 아까 우리 악기를 연주했던 우리 두 자매나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는 일, 예배를 더 영적으로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에 있는 이 말씀처럼 뭐예요? 이 음악의 힘은 심령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효력을 발휘해 왔다. 영혼을 지상의 사물을 넘어 하늘의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데 적절한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대의 특별함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그만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의 힘이 그 속에서 뭐가 주어져요? 깊은 감동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활기차게 하며 우울함을 몰아내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산란한 심령을 진정시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힘이 있다. 대단합니다.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음악을 이끌 수 있는 참으로 음악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또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새 왕에게 해법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짜기에 뭘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파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육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뭐도 데리고 갔어요? 육축들도요. 오늘날 같으면 안 데려가지요. 그 당시는 말도 타야 되고 낙타도 타야 되고 또 뭐예요? 또 가서 먹어야 될 양식으로서 또 그 육축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물이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과 더불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곳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천의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얼마만큼 파느냐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실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취하는 그 양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개천에 물을 많이 팠을까요? 조금 팠을까요? 골짜기에 그 개천을요? 말씀을 보니까 많이 푼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보니까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왜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야 됐습니까? 만일에 모압 쪽에서 흘러왔으면 어때요? 모압의 군인들이 다 보잖아요. 야 물이 왜 이렇게 많이 흘러가니?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모압과 전혀 상관없는 에돔이라는 그쪽에서 물이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물은 하나의 생명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됐을 때 성경은 모압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날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자고 나서 이렇게 저쪽 새 왕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물이 이제 그게 물이 딱 차 있는데 이른 아침에 태양이 쫙 비치는데 뭘로 보였어요?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봐도 그 전날 아무리 봐도 그곳에는 뭐가 없었으니까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으니까. 근데 아침 보니까 물이 없는데 저렇게 저건 틀림없이 피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들은 그 모압에 있는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를 많이 흘린 피가 저렇게 많이 냇물처럼 지금 아주 많이 흐르고 있구나를 왜 착각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 백성들 사이의 우호 관계가 항상 확고하지는 않았고 동맹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각기 다른 종족들 사이의 동맹 관계는 자기들끼리 사이가 틀어져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시셈이 존재했던 점에 비추어 모압에게는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온 세 왕이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들을 가서 이제 노력만 하자 다 죽었다. 그리고서 그쪽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완전히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패고 길랄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날 모압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모압 자체가 몽땅 망가졌습니다. 길랄레셋의 돌들은 남겼는데 길랄레셋은 당시에 모압의 가장 중요한 요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압은 왜 패배를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왕들 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찾기를 즐거워했던 유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모압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들 생각으로 있을 수 없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 말씀은 불합리하게 보였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자기의 할 일은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소중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자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는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